1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이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나이의 아이들이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데, 바벨론은 그 아이들에게 왕의 음식을 주고 포도주를 지정해서 내려주고 또 바벨론의 모든 학문과 언어를 가르칩니다. 그때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해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나를 더럽게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백성을 이런 문화로 우상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내가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거부할 수 있도록 환관장에게 간청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길러주시죠. 학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환상과 꿈을 깨닫는 능력까지 허락해 주십니다. 왕이 그들의 지혜와 총명을 확인해 보았을 때 그들이 바벨론 나라의 온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더 나은 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되죠. 새로운 환경에서도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잘 적응해 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왜 준비했느냐? 우리 자녀들 보니까 이제 새로운 학년이 되고 또 졸업을 해서 새로운 학교로 가게 되고 또 어떤 자녀들은 졸업하자마자 군 입대를 3월 말에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있고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1학기 마치고 바로 입대를 했거든요. 만 20세가 되기 전에.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어떨까 싶습니다. 또 대학 다니다가 이제 군을 때 들어가는 우리 자녀들도 있고 또 졸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 직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결혼을 앞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새로운 환경이죠. 그런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 말씀만 잘 간직해서 내 자신에게도 잘 적용해 가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잘 가르치신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니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막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진짜 신앙에 성공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믿음에 성공하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녀도 어떻게 가르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성장해 갈 것인가?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우리 상반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믿음과 신앙은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결단이고 뜻을 정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 바벨론은요, 단계적으로 그를 바벨론 백성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아니라 바벨론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백성으로, 우상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했다라는 거죠. 첫 번째 단계가 그의 이름을 바꿨죠. 바벨론식으로. 그리고 그에게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왕의 음식도 먹게 하고 포도주도 마시게 했습니다.
바벨론 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편입시키려고 했던 것, 자연스럽게 바벨론 백성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겉으로 보면 특별한 대우 같아요. 그렇죠. 인재 양성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진짜 노리는 것은 뭐예요? 그들에게 실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실력은 둘째 문제고, 그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다 지우고 바벨론 백성, 우상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려고 했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니엘은 몰랐으면 몰랐지, 알았잖아요. 다니엘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바벨론 한 복판에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거야 라고 뜻을 정한 겁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도 갖지 못하는 신앙을 그렇게 가졌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와 성도님은 교회에서만 말씀만 듣고 말씀만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또 예배 드리고 세상에 나가면 6일 동안 세상에서 세상의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학문을 배우고 나누고 교제하고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잖아요. 어떻게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면서도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의 이야기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세상 살아가는 방법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방법도 어느 순간 조금씩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 간다라는 거죠. 그 안에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세상과 결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구별되어 살되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동화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 백성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배우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살 거야, 이렇게 뜻을 정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게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기본적인 거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 의지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또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거, 세상에서도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뜻을 정했다면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예배하고 세상에서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한 이후부터, 이전부터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자,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이 그 증거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전에 행하던 대로, 다니엘은 계속해서 바벨론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 의지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살았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거야 뜻을 정했다면 끝까지 이 믿음을 견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군대에서, 어디서라도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행하고 어떤 사람과 있더라도 어떤 것을 먹고 마시며 살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거야 라고 다짐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제가 요즘에 놀란 게 있는데, 제가 TV로는 잘 보지 않았는데 유튜브에 잠깐씩 영상이 올라오는데, 요즘에는 TV에 무당, 사주팔자 보는 사람, 타로점 보는 사람, 그런 여러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공개적으로 막 점을 치고 그런 거 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가 부끄러워했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걸 숨겼죠. 근데 요즘에는 무속인이라고 해서 당당하게 드러내고 살아가잖아요. 내가 그것이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당당하게 이제 드러내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다니엘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거야. 당당하게 드러내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저 성도님 모두가 뜻을 정하세요. 우리 자녀들도 뜻을 정하세요. 학교에서 어디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의 구하니. 다니엘은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뜻을 정했죠. 그 결과 다니엘은 왕이 지정해준 왕의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왕이 내려준 음식은요, 이미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에게 바쳐진 후에, 우상에게 드려진 후에, 우상이 제물이 된 후에, 우상의 소유가 된 후에 그것이 베풀어진 거예요. 왕에게도 그 사람들에게도 우상의 제물입니다. 우상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먹임으로 말미암아 다니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우상을 섬기는 백성으로 그 정신까지 육체까지 변화시키려고 했던 거죠. 이것을 알게 된 다니엘은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신을 감독하는 환관장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자신의 신앙을 지키도록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죠. 여기서 간구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겸손하게 구했다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다니엘의 간구를 들은 환관장은요, 야, 그렇게 하다가는 왕이 너희들 잘 가르치고 건강하게 만들라고 이렇게 했는데 내 목이 달아나는 수가 있다 라고 거부를 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더 겸손하게 구체적인 제안을 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딱 열흘만 시험해 보시라고. 우리가 왕의 음식 먹지 않고 채식과 물만 마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왕의 음식을 먹고 열흘 후에 비교해 봐서 당신이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제안을 해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내가 채식을 먹어도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신다. 이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 다니엘은요, 우리 여기서 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믿음의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다니엘은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고 해서 환관장을 향해서 무례하게 소리치거나 막 거칠게 대들지 않았죠. 오히려 겸손하게 간구했어요.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 돼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들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막 무리하게 굴거나 막 거칠게 굴 필요가 없어요. 진짜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더 겸손하게 무례히 굴지 않는 것이 뭐예요?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믿음만 있으면 되지 하면서 잘못된 겁니다. 또 다니엘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안 됩니다. 안 먹을 거예요. 이렇게만 거부하지 않았어요. 구체적인 제안을 하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후에 한번 결정해 주십시오 라고 대안도 제시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지혜죠. 다니엘의 믿음도 있었고 지혜도 있었던 거예요. 얼마 귀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믿음도 있어야 되고요,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가? 뭐 지식은 우리가 공부해서 얻을 수 있지만 이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가? 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지혜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잖아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공부하는 지식, 지혜만이 아니에요. 관계의 지혜, 관계를 잘하는 자녀들 있잖아요. 관계의 지혜, 말의 지혜. 오늘 보세요. 다니엘은 관계도 흐트러지지 않고 말의 지혜도 있잖아요. 말의 지혜, 절제의 지혜, 거절의 지혜 다 필요합니다. 다니엘에게 다 있었던 거예요. 학교뿐 아니라 사회생활 할 때도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지혜를요, 하나님께 간구하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를 얻는 건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지혜가 필요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관계의 지혜를 주십시오. 말의 지혜를 주십시오. 행함의 지혜를 주십시오. 신앙의 지혜를 주십시오.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간구해야 되죠.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많은 청소년들을 만났는데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도 만났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도 만났어요. 야, 얘는 어떻게 이런 아이가 나올 수 있지? 그런 정도의 머리 좋은 아이들도 있었고, 오늘은 좀 공부 잘하는 아이에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아이는 남자 학생이었는데 반에서 항상 1등을 했습니다. 성적으로. 그리고 반에서만 1등을 한 것이 아니라 전교에서도 항상 1등을 했어요. 저와는 너무 거리가 먼 아이죠. 우리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 아이가 이제 고3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정규 수업이 끝나도 학생들 모두 학교에 남아서 공부하는 야간 자율학습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금요기도회를 늘 참석했어요. 금요기도회. 고3이 되어서도 참석을 해야 했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야간 자율학습하고 나무라니까. 그래서 이 학생이요,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저는 금요 기도회에 가야 되니까 금요일 자율학습을 좀 빼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부탁을 드렸죠. 그러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주일날 교회에 가면 되지 않냐. 금요일 저녁은 다 친구들 이렇게 공부하는데 너 혼자 빼줄 수가 없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자 학생이 선생님에게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저는 금요 기도회에 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있는 성적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한 가지 그럼 제안 드릴게요. 제가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고 나서 지금 있는 성적에서 떨어진다면 그 후로는 금요 기도회에 제가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성도님들, 쫓아가는 게 쉬울까요? 1등을 자리를 계속 지키는 게 쉬울까요? 1등 자리를 계속 지키는 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 학생이 진짜 큰 마음을 먹은 거죠. 선생님은요, 학생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금요기도회 안 보내서 성적 떨어지면 자기 책임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 말대로 그렇게 허락을 해주죠. 이 학생은 고3이라는 시간 동안도, 그때 이제 금요기도회가 저녁 9시에 했거든요. 항상 1시간 전에 나와서 교회에 있었고 1년 내내 금요기도회에 참석을 해요. 1년 내내 금요기도회에 참석했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성적을 계속 유지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자신이 목표했던 대학교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학생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청년들 앞에서 했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간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혜를 주셨다라고.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학생의 고백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서 구할 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 이야기가 이 한 학생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 좋은 학교, 뭐 항상 상위 클래스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주신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 신앙, 그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다니엘서 1장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의 뜻을 정하고 지혜로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 살 거야 라고 바벨론 한복판에서도 뜻을 정하죠.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 지혜로운 말과 태도로 환관장에게 이야기하자 환관장이 어떻게 합니까?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와 물만 마시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니엘이 길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니엘 길을 열어주신 거죠. 다니엘이 사람의 마음을 바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기적입니다. 그리고 채식을 해도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보다 얼굴이 더 빛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뭐 채식이 더 좋다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채식과 물하고 왕이 먹는 산의 진미하고 영양분이 뭐가 더 좋겠어요? 영양분은 왕의 음식이 많은 거죠. 뭐예요? 채식과 물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니 그것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거 설명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현상은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기서만 끝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째짜한 분이 아니세요. 은혜 주실 때는요 확실하게 도장 찍어 주십니다. 자,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더라. 야, 여기서만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서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이건 뭐예요? 기적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고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뜻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뜻을 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도 하나님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주시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주시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리고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한 가지,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을까?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멋지게 성공하며 살 수 있다라고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아니에요. 단순히 이유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공의 자리에도 있어야 되겠지만
어디 있든지, 예? 뭐 대통령이 된다고만 성공되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대통령이 되어도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면 욕먹으면 그건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노동자로서 살아가도 그곳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돼야 된다.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남들보다 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걸 넘어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성도님 모두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